자, 오늘은 저주 대신의 축복을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저주 대신의 축복을 계속 시리즈로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복음으로 저주를 깨뜨리는 방법 5가지를 어제와 그제 나눴었죠. 첫 번째로는 알아내라,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세 번째로는 회복하라, 네 번째로는 거부하라, 다섯 번째는 취소하라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혹시 피곤해서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꼭 인터넷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다 연결해서 익히면은 좋겠고요. 오늘은 6번째입니다. 6번째는 resist, 저항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저항하라. 저항하라라고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자였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이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돌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우리 대신에 그 돌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돌 던짐으로부터만 구원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만약에 다시 이 여인이 죄를 범한다면, 계속해서 간음의 죄를 범한다면 그 여인에게 다시 돌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저주를 깨뜨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저주를 우리가 거부하고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파쇄하고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승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정말 인생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단순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renounce, 거부하고 revoke,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resist 해야 된다.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의 배후에 무엇이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서 도망가는지를 보실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도망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노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저항하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replace, 대체하라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대체하라. 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비우면 그 자리는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주가 이제 해결됐죠. 저주가 우리에게서 제거됐잖아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비움만 있고 채움이 없으면 더 상황이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저주는 귀신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다 그래서 비어 있는데 이 빈자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와서 황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주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저주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매일 봉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뭘 명령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요구하신 거는 뭐예요? 이 저주의 땅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저주와 하나님이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마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복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저주로부터 떠났습니다. 저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보세요. 2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이 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나한테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그냥 복 받는 기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이 되는 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을 그냥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다면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또한 저주 가운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고 그는 완전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절망감과 패배의식과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 두려움들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파쇄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감하게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선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저주가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이 복이 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우리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얼마나 비참한지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무덤 사이의 집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무덤 사이에서 집처럼 살겠습니까? 그리고 괴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 새벽기도 때 어떤 미친 여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난동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막느라고 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저희 아버지 인대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셨어요. 어머니 기억나실 건데 그 정도로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 보신 적 있죠?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쇠사슬도 막 끄는 거예요. 이 제어가 되지 않는 정말 비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멀쩡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상처 때문인지 어떤 죄 때문인지 어떤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보내시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엄청 많아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청년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청년의 삶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극단적인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그래.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내 삶에.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의 동네 사람들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을 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됐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가장 앞장섰던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고,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힘들고,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슬프고,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복임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며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이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복이다.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 영혼들을 일으켜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어제 또 우리 승현 집사랑 어제 밤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 저쪽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 때도 보니까 막 아이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정들이 다 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저주스러운 욕설을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 말하는 내용들이 다 욕을 하고 막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영어로는 말고 한글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내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거부하라, 취소하라, 저항하라, 대체하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저주 대신의 축복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와 불순종과 상처와 잘못된 말과 조상의 죄와 무너진 관계를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들었던 모든 어두운 영향들을 복음의 빛으로 몰아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대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게 하옵소서. 거부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주는 정죄와 의심과 거짓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옵소서. 취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했던 부정적인 말, 남이 우리에게 했던 저주의 말, 우리 가문과 삶을 눌러온 모든 어두운 영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효가 되고 파쇄되게 하옵소서. 저항하게 하옵소서. 선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비워진 자리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에서 풀려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정죄 대신 의롭다 하심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사망의 말 대신 생명의 말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채워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손길이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가정과 은정교회와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터닝 포인트 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